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출결승들, 그래서 삼손 사사의 이야기인데 삼손의 출생, 삼손의 결혼, 삼손의 승리, 그 다음에 16장 들릴라, 이렇게 해서 출결승들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으로 다른 사사와는 달리 삼손의 이야기는 출생 통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출생했고 날 때부터 성별된 자로서 축복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비옥한 남쪽 해안,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었죠. 그래서 비옥한 남쪽 해안에서 우수한 철제 무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그래서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이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엄청나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붙여서 40년 동안 이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이 소원은 본인이 스스로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래서 이 삼손은 이제 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서 평생 동안 그가 유효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요 성별된 자,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본인이 서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가 나실인으로서 유효했음을 말씀하고 민수기 6장 나실인, 민수기 30장은 여자 서원장에 대해서 나실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구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사무엘까지 계속되었고 다윗 시대가 돼서야 이제 완성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삼손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 광채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지도인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입니다. 이제 13장 출생, 14장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 30인을 도륙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이 이제 불이 당겨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요. 나실인인데도 삼손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질적인 그런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고 혼인 잔치 과정에서 또 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는 타락했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고, 특히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이 출애굽기 34장 11절, 신명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이 결혼을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 사자의 주검에서 뿔을 땄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맞히지 못하겠지.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이제 내게 되어지죠. 1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짐승에게서 음식물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강하고 그 음식은 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찌 이 수수께끼를 풀겠습니까?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그래서 7일 동안 잔치할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어디서 그 수수께끼 답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 울며 이르되 그 눈물은요 여자 눈물의 위력은요 남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힘이 바로 여자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계속해서 아내가 7일 동안 울면서 그게 답이 뭐예요? 그 답이 뭐예요? 가르쳐주세요. 지금 뒤에서는 계속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계속해서 울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백성에게 아내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줬더니 그의 아내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으신 의도 가운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절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내가 또 삼손의 친구에게 다른 또 남편을 만나서 가게 되어져서 16장에서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5장은 이제 삼손의 출생과 결혼 그리고 15장은 이제 승리입니다. 블레셋인들에 대한 삼손의 개인적인 보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블레셋인에게 시집 가버린 사실을 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유다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인들에게 넘겼지만 삼손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단신으로 1000명의
블레셋 병사를 쳐 죽이게 되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밀 거둘 때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밀 거둘 때는 초실절, 맥추절. 그래서 딥나 지역에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가 바로 초실절, 그 맥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밀 거둘 그때에 이제 다시 찾아갔을 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얼마나 지금 유다 사람을 블레셋 사람 유다 사람 시켜서 그 삼손 꽁꽁 묶어서 데리고 와라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삼손을 잡으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몇 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너 왜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는요 성경에 나오는 7개의 천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선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을 때 1,000명을 죽이는 이 나귀의 그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참된 승리는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그 블레셋 40년 동안 조공 바쳤던 그곳에서 이들이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말씀합니다. 16장은 들릴라입니다. 본 장에는 블레셋 가사의 기생과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버림으로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그 우상 다곤을 크게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래서 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은요, 들릴라라는 뜻은요 헌신자, 예배자 또는 속이는 여인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문맥으로 보아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으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속이는 자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해서 블레셋이 5방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 5방백에서 각각 은 1,100개씩 그렇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양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이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민수기 25장도 미디안의 그 여인과 모압 여인을, 모압 왕이 미디안과 모압 여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함께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때 여자를 이용한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실인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소유하려는 그런 어떤 정욕과 유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금 말하고 뜻하고 있는 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성경 전체의 성경 전체의 그 주제에 비추어 보면 이런 경우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결국은 범죄의 길을 택하는 것을 이 사사시대에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떤 두 갈래의 길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속하는 우리의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삼손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우리가 또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정말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들릴라가 원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그 마음이 그쪽으로 비추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고 삼손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결국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가장 미약하고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왕이 되고 2년이 지나니까 그가 교만하여져서 또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대왕 사울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면 이렇게 우리가 눈알도 뽑히고 놋줄로 묶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이언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옥에서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이번만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원수들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제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원수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출결승들, 그래서 삼손의 출생과 결혼, 그 다음에 승리, 들릴라, 이렇게 4장을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미가 우상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 사사시대 360년 동안 7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 7번의 그 전쟁 속에서 이들이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2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17장은 여호와 신앙을 한 개인이 우상 숭배로 대체했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고 패역한 그런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래서 이 미가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이제 아들이 도둑질 했는데 어머니가 하도 막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그 훔친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바로 만문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였는데, 돈을 잘 사용하면 정말 주와 복음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상화하고 정말 우리가 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돈이 나에게 만문신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에봇과 드라빔은 집안에 두는 우상으로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미신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가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래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으로 각 지파에서 13개, 10개 뭐 이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의 성으로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11지파를 섬겼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래서 영적 상태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을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종 3대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들이 우상숭배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섬김도 받지 못했고 할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떠돌아다녀야 했음을 오늘 이 17장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제 에봇과 드라빔의 우상이 생기고 또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가 집에 이제 제사장이 된 미가 우상입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단지파 이동입니다. 단 자손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만 이방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기업을 내팽개치고 북쪽에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여 거기 거주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과 레위인을 탐내어 이제 빼앗아가고 단 자손은 신상과 레위인을 데려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주술적이고도 미신적인 동기에서 행동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어지죠. 1절입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래서 거주할 기업의 땅은요,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 남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조그마한 서쪽 해안 지역의 그런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모리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다른 땅을 이제 찾아서 나서게 된 것이 단지파 이동이 되어진 거죠. 2절입니다. 단 자손이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용맹스러운 5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이제 정탐하고 이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에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의 조상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단 자손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실로는 BC 1050년경에 파괴되었고 그 후 수세기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음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그 신상, 새긴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서 단 자손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